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를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흉년임에도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복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출과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소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니 이삭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당연하듯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웁니다. 각각의 목자들이 우물로 인하여 다투기까지 하지만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당시 샘 근원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해물 속에서도 왜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파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우물이 번성을 가져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 또한 회복시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물이야말로 그들에게 번성함을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모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광야에서의 우물은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어디서든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이 자신의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샘 근원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물을 팠고 그때마다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삭에게는 3개가 아닌 더 많은 우물을 팠어도 그 우물에서는 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목마름이 있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최선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적인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영적인 물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물렀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열심히 살아도 최선이라 여겨져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그 말씀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듯이 우리도 성경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깊이 파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생수가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기름이 흘러 넘친다면 그 흘러 넘치는 기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도 함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을 준비 못한 그 5 처녀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 더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깊이 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수가 흘러 넘쳐 그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소망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기에 가능함을 믿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100배의 소출로 응답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고 흘러 그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파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